우리 교회는 그 포토존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포토존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포토존은 2층 계단 올라오면서 왼쪽에 있는 거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권조도사님한테 그 거울에다가 글씨를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나가시면서 한번 좀 확인하시죠. 거기에 글씨가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써놨어요.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머리도 좀 살피고 넥타이도 좀 살피고 옷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나를 볼 수 있는 시간. 과연 나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누구인데 나는 어떻게 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 말씀의 거울이나 또한 실제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나를 보게 되는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최고의 포토존이 되는 거죠. 은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그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을 말씀드리면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죠. 무슨 성이요? 정체성. 과연 내 진짜 바른 모습이 뭐냐? 이 정체성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바른 모습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자기 모습이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적에도 하나님에 대한 것, 신론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은 우리 인간론, 죄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62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가지고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 과거에 나는 버림받은 나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나를 하나님이 헵시바가 되게 하시고 황무지와 같았던 나를 뷰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과거에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고 내가 정말로 황무지와 같은 황폐한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아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달라졌다. 그래서 내가 헵시바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뷰라가 되었다. 나같이 행복한 인생, 나같이 멋진 인생, 나같이 성공적인 인생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얘기하죠. 실력이 아니라 자신감이에요. 실력이 아니라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은 확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매일 우리 흔하게 하는 멘트 그대로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못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외로운 신세라 하더라도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의욕이 넘쳐나는 거예요. 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야, 살만한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이 시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교만해질까요? 사람들이 왜 여기 뭐죠? 턱을 쳐들까요? 왜 도도할까요? 왜 자기 주장이 강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정말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고 넘지 못할 산이 있고 무서운 파도가 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겁먹고 기죽고 나가 자빠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 성도를 자신의 배우자, 오늘 주보에는 자기 배우자라고 했는데 뭐 이상은 없어요. 자신의 배우자로 부르신다. 과거 우리 성도들의 모습, 과거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4절 아마 준비하고 크게 읽을 태세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들려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교회는, 성도는 버림받은 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버림받은 자, 디절티드.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버림받은 그런 말이죠. 과거에는 수치스럽게 이혼당한 여인과 같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외로운 과부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복음이 나에게 전파되기 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아왔는가,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자신이 처해 있는 외로운 처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소환시켜야 돼요. 그럴 때 큰 은혜가 되고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파서 서러울 때, 외로울 때, 의지할 데 없을 때, 병실에 들어갈 때에 수술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두 손 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외로운 순간, 그런 아픈 순간, 그런 가난한 순간, 그 시간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 그때 하나님밖에 없었어. 하나님의 음성밖에 들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손이 가장 따뜻한 손이었고 하나님의 손이 가장 능력 있는 손이어서 남편도 아내도 아니어서 부모도 아니어서 자식도 아니어서 친한 친구도 아니어서 오직 하나님이어서 그 시절을 생각할 때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손 내미시고 아름다움으로 세우실 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 우리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당연하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체성을 발견 못하게 되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직분이라고 껍데기만, 타이틀만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이거 실패란 얘기예요. 이거는 만족스러운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교회는, 성도는 황무지라고 불리웠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황무지, 디절티드, 이걸 타동사로 번역할 때는 황폐케 하다, 살지 못하게 하다, 주민을 없애다, 돌보지 않다, 쓸쓸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시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은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는 바벨론, 다른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회개하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었고 황무지처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요, 좀 배워도, 좀 가졌어도, 좀 경험이 있어도, 좀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도 황무지였거든. 그리고 그 교만이 계속 나가면은 너 또다시 황무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황무지의 상태는 복음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에요. 진실로 바르게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이 이 황무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는 이제 교회는 성도는 나 지태영이는 무엇라고 불려지는가? 수치스러웠던 말, 그것은 버림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황무지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는가? A, 교회는 헵시바라고 불려. 헵시바라는 말은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겠다 그 말씀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루살렘이 그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것은 자신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 자체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교회는 기쁨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녀 안에는, 교회 안에는, 성도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고 나를 웃게 하신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실래요? 나 누구게? 시작. 헵시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적어도 그런 확신이요. 그건 물어볼 때 나 누구게? 미안해가지고 나 누구게? 이거 아니에요. 나 누구게? 옆에 사람한테 시작. 나 헵시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뭐 가지고 있게?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나 눈이 나빠가지고. 거기 안지라 권사님 앞에 앉은 두 분. 미국 사람 맞아요? 박상문 장로님, 박정실 전도사님, 뉴욕, 뒤에 최정란 지사님, 플러싱에서 오셨어요. 몰라요? 돌아봐봐요. 최정란, 플러싱. 뭐 그 교회에 있다가 왔을 거예요. 여기저기를, 이 교회 저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헵시바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뉴욕교회에서 오신 헵시바, 우리 박정실 전도사님, 박상문 장로님 말이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처럼 제가 미국에 뉴욕에 가면은 갈 때마다 뉴욕 여기저기를 안내하고 또 저희를 대접해주고 맛있는 음식으로 후하게 대하고 봉투도 주고, 박장로님 모르는 얘기인데 이거 비밀인데, 봉투도 주고 말 가지고 전화로 그리고 카톡으로 글로 수많은 격려와 위로를 주었던 하나님의 기쁨, 저의 기쁨이 담겨진 헵시바입니다. 근데 왜 자기 시간을 쓸까요? 왜 자기 돈을 쓸까요? 왜 자기 재능을 쓸까요? 그것을 쓰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카톡 가운데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옛날에 썼던 한 부분을 제가 은퇴하기 바로 전에 보냈던 문자예요. 목사님, 신천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목사님을 통해 만나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사명의 길에서 목사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중학교 때 만났어요. 철없고 수줍음 많고 고집도 센 저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신 신앙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만들 필요 없어요. 이거 듣고 만들면 안 돼요. 저분이 제 CD 다시 만들자고, 제 설교집 다시 만들자고
사람들 옛날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하자는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신앙의 신세를 지면은 평생을 잊을 수가 없고 평생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감사를, 사랑을 표현할까? 그런 아름다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면서 전국을 다니지만은 왜 이런 열매들이,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영적인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은 누구 하나도 돈 하나, 만 원짜리 하나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그 기쁘신 뜻에 의해 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결코 사람의 공로, 나의 잘남, 그 공로에 의해서, 나의 의로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참 놀라워요. 하나님,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장가들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누더기 상태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쁜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도 내 신부라 그 얘기요. 그래서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 맞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졌다고 자랑하고 뽐내고 결코 어깨에 힘을 주거나 목에다 뭐하면 기부싸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계속 나가면은 또다시 버리운 자가 될 수가 있고 또다시 황무지가 될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성도는 뷸라라고 불려지며 결혼한 여자라고 말이에요. 이 용어는 결혼했다 이혼당한, 즉 버림을 받은 여인에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쭉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5절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와우. 다시 할래요. 와우. 양 목사님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다시요. 마치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와우. 솔도머리 쓰니까 통과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요.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번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재결합하는 사실을 청년과 처녀의 재결합 이미지로 묘사하는 그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 하나님이 너 지태영이를 기뻐하시리라. 내 하나님이, 자기 이름 시작. 내 하나님이 지태영이를 기뻐하시리라. 이것만 들어도 감격인 거예요. 막 성경 단어 하나가, 성경 구절 하나가
우리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의미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교회를, 신부를 기뻐하신다. 와. 찬양팀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찬송가 202장 보면은 2절 보면은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후렴만 하겠습니다. 후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뒤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세속적인 물결에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기쁨이 그녀 교회 너 안에 있다. 그리고 너는 뷸라 결혼한 여자 연합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손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 손에는 성경을 갖고 있다면 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대해서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7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복음이다. 오늘도 능력이다. 오늘도 부활이다. 오늘도 생명이다. 이 생명, 이 부활, 이 능력, 이 복음 가지고 8월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